예. 자,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하는 정병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강의를 할 건데 그동안 1, 2장 강의를 하면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이고 또 이해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 예비를 하게 되면은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할 텐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르친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고 나중에 또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 강의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뽑은 그 자리에다가 아주 사든다 모르게 비밀리에 살로 채웠다. 이게 이제 급비상이죠. 그리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선악과 내가 이물어 먹되 모든 과일을 이물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그 배필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줬죠. 그런데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다 하는 이 뱀이 에덴 동산, 그 기쁨 동산에 그런 뱀이 출몰합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도 가장 강조한 뱀이랍니다. 가장 강조한 뱀이라 그 말은 들짐승 모두 다 강조하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아주 더 강조한 자가 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강조하는 얘기는 그 아름이라는 얘기인데, 그 교활하다, 아주 영리하다, 또한 달콤한 말로 이렇게 미혹하다, 아주 세심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어떻게든지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에는 이 모든 이 땅의 통치권을 지가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아담을 넘어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 임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특하다, 교활하다, 또한 슬기롭다, 영리하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지혜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됐으니까 하나님 놔두고 많은 지혜로운 어떤 그 피조물이 있을 텐데 그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지혜로운 자가 뱀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뱀의 지혜는 가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28장 보면은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춘 것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비밀과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시록만 아포칼립시스라 해서 신부가 면사포를 벗다, 베일을 벗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기록하셨고 신약은 예수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전번에 고린도서 말씀드렸죠. 고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밀로 된 것은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다. 골로새 1장 26절로 나오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미 비밀로 하나님께서 감춰졌다. 그러니까 감춰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냐면은 알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에 들어가 있다.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숨겨뒀기 때문에 이 만물을 잘 관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또 아담과 하와와 또 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비밀한 말씀들을 그냥 비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픈하셔서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므로 잠겨져 있는 이 비밀의 말씀을 찾지 못한 자들은 하나의 보안책이다. 그렇게 또 이사야 29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보안책이다. 요 이제 성경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없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말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가 열린 자는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귀가 열린 자는 들을 수 있다. 무슨 귀머리 봉사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공생 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보면 쭉 나옵니다. 8장 43절에 보면은 너희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귀년 들으라. 마가복음 2장 20 마가복음 2장에도 그 말씀 나오죠. 23절이죠. 23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안 들면 어떻게 할 건가? 아무리 나는 말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저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설명 좀 해보라 그러면은 그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될 것 같은데 입으로 내가 증거를 하니까 도저히 증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신 말씀 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보면은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이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랍니다. 물론 금은 이제 재련소에서 3번 이상 해야 24 순금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환란이 따른다 했어요. 고난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고 결국은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십자가의 못까지 박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는 행사가 악하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나 또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을 부유케 하고 흰옷을 써서 입으랍니다. 흰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쭉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22절도 믿음은 들음과 믿음이 들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은 바 말씀이 내가 들려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행함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은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흰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사서 눈에 발라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 좀 눈도 멀면은 안약을 사서 바른다든지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한다니 그렇습니다.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안약은 무엇이 될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아까 오줌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듣고 귀를 열어 말씀 듣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다 했으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즉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흰옷 입은 자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단이 이 뱀이 아담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7가지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 항상 완전 숫자, 언약의 숫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공중 것을 잡고 있죠. 마귀는 공중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 권세가 있죠. 2장 14절은 사망 권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조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였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시록 12장 10절은 참소자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요한복음 18장 44절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송두리째 쥐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거기에 에덴 동산이 세워졌어요. 자기 구역 내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거기에 참으로 자기같이 영이 있는 아담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구역 내에 이런 특별한 에덴 동산이 세워지니까 사단으로서는 마귀로서는 도적을 묵과할 수 없죠. 이걸 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로 그런 좌우의 날쌘 검으로 휘둘 수밖에 없죠. 예,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사마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 다음에 세상 임금, 참소자,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예, 이렇습니다.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권세가 없어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의 그 본질인데, 본성인데 이걸 그대로 보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은, 마귀는 뱀이란 이름으로, 간견 뱀이란 이름으로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지우겠습니다. 자, 피지불지가 가장 간교하고 가장 완전한 자가 루시퍼입니다. 여기 이제 그 마귀의 이름을 총칭 보면은 계시록 20장 2절 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 다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에서는 그 두로왕을 지칭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내가 스스로 신이다가 자처했던 그 두로왕을 빗대어서 지금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 이전에 연기에서 있었던 천사에 대한 사건을, 천사가 하나님을 도와줬던 사건을 지금 두로왕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 부분이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자, 우리가 이제 그 마귀, 즉 루시퍼, 킴제 성경 루시퍼로 나오죠. 그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열보소로 창조했던 거 다 알 겁니다. 열보소로 창조를 했고, 비파와 소고를 통해서, 즉 악기를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략이죠. 왜냐하면은 이사야 34장 보면은 이사야 43장 7절과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찬송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루시퍼가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고와 비파를 미리 그를 짓기 전부터 그걸 예비해 뒀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모략입니다. 모략인데 이건 이제 차차 이제 이거 이유가 밝혀질 것입니다. 소가 비파도 찬양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도전한 그 루시퍼의 그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전한.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마침내란 말이 나와요. 마침내. 네가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가 가장 높은 곳이 올라서 구름이 올라서 구름 위에 높은 자를 대적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 봅니다. 이 사단의 간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 사단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아, 이런 근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4장 14절 보면은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아침마다 계명서 나오죠. 계명서. 여기 이제 계명서가 나오죠. 계명서. 다 같은 일입니다. 계명서. 계명서 나오는데 자, 거기 14절을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비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미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인답니다. 이 뭇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란 것은 그 측면, 옆구리 측면 그런 뜻입니다. 옆구리 측면, 북쪽의 측면, 옆구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옆구리 측면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 생각나죠. 이것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에스겔 2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자, 에스겔 28장 14절부터 봅니다. 13절까지는 아까 열보석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소고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렇게 미리 과거 완료로 기록했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불 받는 덮는 그룹이며 네가 너를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사에 왕래했다다. 화강사에 왕래했다는 이거는 아까 불러진다는 그물산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빚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왕래했다는 것은 화강사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완전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은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죠. 즉 용서가 없는 법입니다. 일일이 하라 하는 명령만 했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너를 용서했다는 법이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약점이죠. 그런데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는 보완해서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결국 율법은 완전케 하는 방법은 죽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죄값은 사망인데 어떤 누도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땅에 육체를 꼬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완전한 말이 나옵니다. 완전하더니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라는 것은 아대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침내. 아드, 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설교를 듣거나 설교하신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가끔 하나님은 좀 실수하신 하나님 것 같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선악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먹을 줄 알 텐데 왜 먹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악과를 심어놓고 먹지 마라 말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이후에 다음 주 나오겠지만은 6장에 보면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다. 한탄하고 근심하셨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데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그런 말씀 할 수 있을까? 이 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가끔 실수를 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계속 의문을 갖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차 그런 말씀을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뭘로 창조했습니까? 뭐 때문에? 천사 창조가 어떤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돕는 영입니다. 돕는 영. 하나님은 돕는 영으로 창조했어요. 돕는 영이고, 구원받은 자는 섬기라고. 이 두 가지입니다.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모든 전반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일을 돕는 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후사들을 섬기라.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천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몰랐을 거냐 말이에요. 몰랐겠어요? 반란을 일으켜 놨습니다. 이 성경은요, 잘못된 부분을 왜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왜 잘못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지점에 와서 하나님을 도전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 바로 아드입니다. 아드. 마침내 그런 얘기입니다. 아드. 참 재밌잖아요, 아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까지, 어떤 장소에 올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어느 지점까지. 제가 지울게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말이에요. 도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선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건 누구에게나 해서는 안 될 마지선이 있습니다. 마지선. 여기까지야. 여기서는 더 벗어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 마지선을 지금 통과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충성봉사했습니다. 이 계명성도 하나님께 그 보좌를 관리하는 루시퍼가 열심히 충성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너무나 완전합니다. 참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별로 부족할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신을 보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정도면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비스디 한번 어깨를 겨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란인 것이죠. 어느 지점까지 왔을 때 아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미 거기서 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네가 처시한 거 보자 하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쯤 왔을 때에 이 계명성이 나를 도전할 것이다 알고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계획과 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연계해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탁 걸려들었죠. 걸려든 것입니다.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역이 풍성하답니다. 무역이 풍성하니까 강포가 가득하대요. 사람이 삶이 잘 됩니다. 돈이 잘 보입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쓰다 보면은 범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됩니다. 이것까지 하나님마다 계산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성산에서 내어 쫓았다. 그럽니다. 더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그 디아블로스, 즉 마귀, 즉 귀신의 존재를 항상 그 인격이 더럽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죠. 항상 더럽다 하죠. 이것이 귀신의 인격인데 똑같이 귀신의 인격처럼 이미 마귀도 너는 더러운 존재 됐다. 하나님 법을 떠나고 범죄한 자들은 다 더럽게 됐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강서 사이에 왕래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지가 다스리고 지배했던 화강서, 많은 하나님 아들들 그 사이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데 이렇게 매사가 잘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참으로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어림이 따르는데 왜 저 집사는 어째 저 사람은 대강대강 세상 거 즐기면서도 잘 하는데 왜 세상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 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왔어요. 전도 7장 14절 보면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사람마다 형통하게 되면은 다 기뻐합니다, 물론. 그러나 곤고한 날에 부딪히면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돌아다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왜 내게 곤고함이 왔는가? 왜 내게 환란이 오는가? 왜 나의 고통이 오는가? 하고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아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사단이 다 잡고 있는데 얼른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당연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더라고 내 백성들은 잘못해도 다 형통해집니다. 비를 내려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지 짓밟아서 거꾸로 틀리고 바로 쓰지 못하도록 즉 구원과 생명 얻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까? 왜? 자기가 갖고 권한을 합니다. 이건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사단한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미 합법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한을 준 의미가 무엇이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권한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참 뜻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서 원망하기 전에 너는 벌써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일에 개입을 하고 불의한 일을 밥 먹듯 하면서도 그들이 삶이 잘 돌아가고 그들이 형편이 잘 풀려가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국률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구나 라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엄벌에 처한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삶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양식이라는 말이 납니다. 양식. 지금 이제 왜 양식이라는 말을 하냐면 지금 사단이 마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양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는 양식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부른 것이 양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가도 배부른 양식이 될 수 있고 내가 지혜를 많이 쌓아도 배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죠.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이 실체를 마리아한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란 걸 실체 얘기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물돈을 버리고 동네로 가서 여인들에게 나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훤히 보시는 참으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파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말한 이 사람을 보라라고 외쳤을 때 여인들이 쭉 따라 나오죠. 그 사건이 바로 양식이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한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그건 내 양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34절. 그 양식을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것만 양식 삼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새길 것인가. 혼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또 표적이 또 뭡니까? 씨 뿌린 일입니다. 씨 뿌린 일. 그러니까 씨를 뿌린데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처음 표적입니다. 처음 표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식이 나오는데 바로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수고선 여인에게 물동이를 메고 이고 지금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에게, 이 수고선 여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온 얘기는 모든 신부들의 대표입니다. 신부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건 다 여덟 그 이름 나오죠.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자. 거기 보면은 성경 보고 한 것이다. 여기 참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절대 상종하면 안 됩니다. 금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물교환 할 수 없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주는 것은 공짜 줘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구별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요. 그것도 물을 달랍니다. 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물을 달라는 것은 대단히 거의 참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좀 희한한 얘기인데 물을 달랍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은 구원이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 했고 은혜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럼 구원이라는 얘기죠.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다. 생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은 생명의 씨로 의미합니다. 씨. 하나님 말씀은 씨로 나와요. 씨. 그래서 이 씨를 지금 구원과 더불어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내가 받으려면 나에게 물을 달라 이거. 물은 이거 정말 말씀드렸죠? 이거 양수입니다. 양수요. 이 양수는 바닷물이에요. 소금이 0.9%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소금물하고. 양수가 있어야 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씨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지금 있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 당시 남편이 있다는 얘기는 결혼해서 그냥 사는 것이 남편이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편 구실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을 반드시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6번째 남편도 자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이 예수님에 있던 비밀이라는 얘기죠. 비밀이 여런데 이 비밀을 다 꿰뚫어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당신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런 거죠. 선지자시군요. 그때 선지자로 깨달아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가 예수님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식. 그러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바로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수를 달라는 얘기는 내가 물을 주면은 내가 내게 양수를 주겠다. 양수했다. 씨를 주겠다. 생명 씨를 주겠다 하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항상 성경은 부인을 즉 아내를 구할 때는 물가로 간다 했어요. 우물가로.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다 우물가에서 아내를 찾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우물가에서는 물이 나오는 곳, 즉 생수를 길러내는 것 그런 얘기죠. 그 생수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씨요, 영이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뭐랍니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너는 그토록 구하는 완전한 신랑이 바로 나다. 7번째 신랑으로서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신부를 초대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아까 오전에 잘 하시더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성경은 다 짝이 있다 했어요.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4절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신 이를 믿는 자. 즉 네가 내 말을 들었냐 뱀의 말을 들었냐는 얘기죠.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냐. 오늘날 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다 생명의 말씀을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생명 말씀 전한다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에레미야 2장 13절에 스스로 만든 웅덩이물. 스스로 만든 말이죠. 말들. 스스로 만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이 물들은 바로 스스로 만든 물들은 터지는 웅덩이입니다. 터지는 웅덩이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지는 웅덩이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냐? 바로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바닷물 있고 강물이 있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샘물이 있다 했어요. 샘물. 반드시 샘물을 먹어야만이 생수가 될 수 있고 샘물을 먹으면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즉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부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누구 말 들으냐?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일 그러면 육체의 노동을 생각합니다. 일 그러면 육체의 노동인데 이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육체적 노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말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일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그냥 일을 완성한 겁니다. 즉 주말에 하면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 귀가 열리지 않고 세상의 귀로 이것이 굳어 있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분이 기도할 때에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항상 하나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루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망이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했는데, 사망에서 해방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사망. 여기가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 생명으로. 근데 사망에서 옮기려면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누인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서 눌린 자입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히브리서 5장 22절도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하나님 법입니다. 이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죽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가? 그런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랍니다. 거듭나야 된다래죠.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말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되겠지만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에서 난 자입니다. 위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 이걸 거듭난다랍니다. 위에서 난 자.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는 안 되고 위에서 난 자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즉 일단은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즉 사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는 영이 됐을 때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위에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습을 벗어라. 에베소 4장 21절 보면은 구습을 벗으랍니다. 구습을 벗어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론, 사상, 철학, 또한 사람의 생각, 이론, 이 모든 것들이 구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 철학과 학문과 또 사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습인데 이것을 벗어야 된다고요. 이걸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치고 예수 믿기가 쉬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힘듭니다. 왜? 항상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이론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못을 박았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알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못을 다 박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 모른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같이 세상 지식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 그 사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 학문을. 빌보 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배설물 버렸다. 배설물로. 나는 배설물로 모든 걸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배웠던 목사님들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 학력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우면 좋죠. 많이 배우면 좋지만은 그것을 단해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자랑해 줘야지.
자랑은 내가 할 것이야 다른 사람이 자랑하도록 하랍니다. 자문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배선물로 화장실 가서 다 버렸답니다. 배선물로.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세상만 배우기 위해서 많이 돈도 들였고 땀 흘려서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린다 해서 버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말씀을 잘 깨달으면 다 버려지겠죠. 그 다음은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은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은 새 사람이 되랍니다.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라.